말씀 가지고 말씀이 있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은 우리 9월달 이제 매일 성경 우리 새벽마다 보는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10월 보름 정도까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이 목요일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본문을 가져오기보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열왕기하는 열왕기상 말씀과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원래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부르는데, 이 열왕기는 그 이름 그대로 왕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열왕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정도부터 이 엘리야가 등장하기를 시작해서 열왕기하 13장까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중심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 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역사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가르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돈이라고 말하죠. 돈.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무엇인가? 권세와 권력을 가진 나라라고 말합니다. 군사력이 될 수도 있겠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 뜻에 오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괜찮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이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이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이 세상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손을 잡고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지금 역사적인 이 어떤 흐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압 왕 메사가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 조공으로 바치는 겁니다.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 도합 20만 마리나 되는 그 양의 털을 북이스라엘의 이 조공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자 이것을 중단합니다. 배반한 것이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오던 어마어마한 이 양의 털, 그것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자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 여호람의 체면이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의 이 국격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제 깎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진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사밧 왕까지도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에 이 어떤 나라까지 함께하게 되냐면 이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9절에 보니까 당시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나라까지 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참전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돔 광야 길로 진군을 하던 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가고 있는데 이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모습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이 10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여호람은 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이 애통해하면서 이 세 왕을 모아 북이스라엘의 왕 자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까지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지금까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응징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해라, 이런 어떤 응답과 기도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압을 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 땅을 둘러보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자신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로 나갈 만한 남자는 몇 명인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여호람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한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람의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호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탓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과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해도 된다. 그것이 실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저 세상 사람들의 손에 저를 넘기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 탓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여호람의 모습은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탓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세 왕을 하나님 손에 이 모압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을 전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일 물이 없는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탓할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교사로 삼으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사밧도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사신을 보낼 때 여호사밧 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면서 당연히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전의 아합 왕과의 관계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동일하게 보여주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본문과도 굉장히 닮아있는 똑같은 말을 지금 그의 아들 여호람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고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군사와 가축이 마실 물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탓했지만 그는 여호사밧 왕은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중심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구의 입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기보다 그는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 모두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해서 더 악하고 여호사밧이라고 해서 더 선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탓했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엘리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합 왕과도 친하게 지냈던 여호사밧 왕이고 또 여러 이 여호사밧 왕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또 여호람 왕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여호람 왕의 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분명히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같이는 아직 아니하였으니, 이 부모가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조상을 없이 하였다. 나름대로 이 바알의 어떤 우상들, 주상들을 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비교적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이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굉장히 후한 평가지요.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평가도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이 차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연합해서 이 전쟁을 나가는데 이 에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여호사밧의 행동을 통해서 여호람도 내키지는 않았는데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도 여호람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의 행동을 통해 결국에 여호람의 북이스라엘의 군대도 또 에돔 군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여호사밧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호사밧도 구원받았지만 여호람과 그의 군대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도 분명히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호사밧을 만난 것이 축복 아닙니까? 여호사밧과 함께한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엘리사 선지자도 못 만났을 겁니다. 왜요? 엘리사가 여호람 얼굴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본 것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죽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에돔 군대도 살게 되고, 이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 계획을 듣습니다. 지금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한 절을 띄어서 봤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지금까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7일 동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와 가축을 먹이실 만한 물을 주실 것이니 골짜기를 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작은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작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이 7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 찬양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부를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 이제 막 이 특송을 아주 멋있게 하시는 분들이 이 찬양을 많이 하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이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고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도우심,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